누가복음 2장 1번 사람 구주의 일생 구유에서 가장 비천한 상태로 시작하심. 누가복음 2장 7절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왜냐하면 여관에 그들이 머물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는 장면인데 이 당시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서 온 천하에 호적 등록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그 다윗의 가문과 가계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다가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죠. 그런데 구유에 뉘었다라고 나오는데 이 구유는 뭐냐면은 말이나 소, 돼지가 먹이를 먹는 그릇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뉘었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여관에 그들이 머물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관이 꽉 찼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여관이 가득 찼기 때문에 여관에서 아이를 못 낳고 그 마구간이죠. 거기에서 태어나셔서 구유에 뉘었다는 말입니다. A. 누가는 이 장에서 다음 항목들에 관해 탁월한 기록을 보여준다. 1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법칙에 따라 그분께서 진정한 사람으로 태어나심. 이것은 그분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사람 구주가 되시기 위한 것이었다. 사람을 창조하신 법칙에 따라 태어났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태 속에 약 9개월 동안 있다가 태어났단 말입니다. 즉 사람이 태어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태 속에 있다가 태어났습니다. 2번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에 따라 수행된 그분의 육체의 할례. 이것은 그분께서 아브라함의 합법적인 씨, 곧 아브라함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하나님의 약속,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안에서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거죠. 약속을 모든 이방인을 위하여 이루시는 분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분은 육체 할례를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면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3번 인간 생명의 법칙에 따라 그분의 몸이 자라나심.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을 표현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다. 33년 반 동안 그분은 인간 생명을 사셨습니다. 4번 그분의 합당한 소년기. 이 기간에 그분은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관심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관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그분의 신성과 관련된다. 그러므로 그분은 지혜와 키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으며 하나님과 사람들의 큰 사랑을 받으시게 되었다. B. 바쁘게 활동하는 타락한 인류가 여관을 가득 메웠기 때문에 사람 구주의 일생은 구유에서 가장 비천한 상태로 시작되었다. 주님은 구유에서 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유에서 십자가까지 그분은 비천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2번 양떼를 치는 일을 하는 목자들. 가장 먼저 구주의 탄생에 관한 소식을 들었음. 누가복음 2장 8절 그 지역에 있는 목자들이 들에서 밤을 지새며 자기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A. 목자들이 사람을 위한 음식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도 제공되는 양떼를 치는 일을 하고 밤 시간에 부지런히 파수를 섰기 때문에 그들은 천사가 전한 구주의 놀라운 탄생에 관한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을 자격을 얻었다. 이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목자들에게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여러분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사람들에게 평화입니다. 이렇게 천사들이 말하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이제 마리아와 요셉과 그 구유에 누워 있는 갓난 아기를 찾아서 그 아기에 관하여 이제 천사가 얘기해 준 것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말했죠. 이렇게
가장 먼저 구주에 탄생하는 소식을 천사들에게 들은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3번, 사람 구주의 일생의 특징, 가난. 누가복음 2장 24절.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희생제물로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주님의 일생의 그 특징은 가난인데, 주님은 목수의 아들, 그 요셉, 자기 아버지가 목수였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A. 이런 종류의 희생제물은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가난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사람 구주의 일생의 또 하나의 특징은 가난이었다. 이 희생제물로 산비둘기 한 쌍,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그 집의 어떤 부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은 이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리고 좀 부자인 사람은 양이나 소 이런 것을 드렸죠. 4번, 사람들의 반대를 받는 표시. 누가복음 2장 34, 35절. 시몬이 그들을 축복하고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시고 일어서게도 하시도록 세워지실 것이며 또 사람들의 반대를 받는 표시로 세워지실 것인데 그래서 또한 칼이 그대 혼을 꿰뚫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A. 사람 구주는 또한 원수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비방받으시고 반박당하시고 사람들의 반대를 받는 표시, 곧 표가 되시어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드러내실 수 있으시다. B. 시몬이 한 말에서 사람 구주는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의 구원, 이방인들의 빛, 이스라엘의 영광, 이스라엘에 대한 시험, 사람들의 반대를 받는 표시로 계시되셨다. C. 사람 구주께서 반대를 받는 표시가 되시어 사람들에게 반대를 받으실 때 그 고난은 또한 그분을 낳은 사람의 내적 존재를 찌른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을 체험할 때 그분의 고난도 함께 체험하는 것이다. 5번, 구주의 인생의 또 다른 특징, 멸시당하시는 것. 누가복음 2장 39절. 요셉과 마리아는 주님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자기들의 본 동네인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갔다. A. 사람 구주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어 그곳에 잠시 머무셨고 멸시받던 갈릴리 지역에 멸시받는 동네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다. B. 이것은 그분을 멸시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안배하신 것이었다. 구주의 인생의 또 다른 특징은 멸시당하시는 것이었다.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지만 자라시기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려집니다. 주님은. 6번, 신성의 지혜가 충만하고 인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 누가복음 2장 40절. 그 아기 예수님은 자라시면서 강하여지시고 지혜가 충만해지셨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였다. A. 예수님은 사람이셨으므로 그분도 인생을 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셨다. B. 그분은 신성의 지혜가 충만하셨지만 그분의 인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셨다. 7번, 12살. 예수님의 이해력과 답변. 누가복음 2장 42절.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에도 그들은 명절의 관례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46, 47절. 3일 만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아냈는데 예수님은 율법 교사들 가운데 앉으셔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이해력과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과 함께 그 어머니와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가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율법 교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을 듣기도 하고 또 율법 교사들에게 묻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모두가 예수님의 말을 들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이해력,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이해력이죠. 그리고 답변, 율법 교사들이 성경에 대해서 물을 때 그 묻는 그 답변, 예수님의 그 답변에 경탄하였습니다. A.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12살이 되면 율법의 아들이라 불렀으며 처음으로 법적인 의무를 부과했다. B. 숫자 12는 하나님의 행정의 영원한 온전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12살은 주님께서 여기서 하신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정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12살 때 이제 간 거죠. 8번 내 아버지의 일. 하나님의 권익을 관심하심. 누가복음 2장 49절. 예수님께서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일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하셨다. A. 이것은 소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익을 관심하셨다는 것을 가리킨다. B. 이것은 소년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킨다. 그분은 인성의 면에서는 그분의 부모의 아들이셨고 신성의 면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셨다. 그 부모님,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이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일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신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일 가운데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익을 관심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9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혜가 자라가셨음.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님은 지혜와 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분 안에 나타난 은혜가 자라가셨다. A.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자라가신 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갈망에 따라 하나님을 표현하시는 면에서 자라가셨기 때문이며 사람 앞에서 은혜가 자라가신 것은 그분께서 인간의 미덕들 안에 나타나신 신성한 속성들 안에서 곧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시는 면에서 자라가셨기 때문이다. B.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 사람으로서 자라셨다. 누가복음 2장을 마치겠습니다.